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민수기 말씀 보면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업은 목축을 하는 것이에요. 대다수가 목동이고 목자였는데 애굽에 살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양이든지 소든지 송아지든지 이런 짐승을 키우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과 그 짐승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았으니까 그들에게 펫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친숙한 이 동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함께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을 때 이 그들이 데리고 있던 소나 양이나 이 짐승들을 싹 다 데리고 광야길에 나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멘. 성막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딱 만들었더만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의 성막에 충만했다. 그럼 충만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40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얼마나 충만했던지,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럴 정도로 그 영광이 얼마나 그 임재가 충만했던지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80번이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어쨌든지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성막을. 이 텐트인데 이동식 성전입니다. 텐트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는데 이 예배당도 사람의 손길로 만들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압도되는 예배. 이 예배에 참석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예배, 이런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보면은 주의관들이 많은 예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7장 87절에서 88절을 읽겠습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용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소제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 봉헌물인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제사는 5종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그러니까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인 것입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그러니까 가축을 잡아서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그 살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최고의 제사가 번제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을 표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 소제가 있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 화목제사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화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고, 속제제는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부지 중에 자기가 어떻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배상하고 보상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이제 어떤 사람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자기 집에 키우는 양들이나 송아지나 소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적절한 것을 골라서, 그리고 그걸 데리고 성전으로, 성막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양에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제물에게 안수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자기의 온 체중을 다 실어서 이 양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는 목적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양에게 다 이렇게 위임을 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양이 죄를 다 담당해서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이 바로 자기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제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펫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처럼 그렇게 아끼며 사랑하며 키운 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어떻게 죽이느냐? 제사장이 준 칼을 가지고 양을 딱 이렇게 눕혀놓고 양의 이 목을 딱 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압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는다 하는 걸 압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벌써 피비린내 나고 성막 안에는 다 그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양을 잡고 있으니까 이미 양이 눈치를 채고, 그리고는 막 양이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러면서 막 떨고, 그리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겠죠. 자기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애처로운 살려달라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양이 이런 상황을 다 본다 그 말이죠. 자기가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으면서 이 양의 애처로운 모습과 피와 그리고 오물과 그리고 비명소리와 이걸 보면서 그렇게 지금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쓰리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리고는 이제 양 가죽을 벗기고 살을 도려내어 가지고 이걸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 가지고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사 지내는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만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그 뜰에는 막 박작박작 하겠죠. 그리고 비명 소리가 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오물 냄새가 나고 막 난리가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제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가 진행되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절차대로 이 제사가 진행되도록 하나씩 꼼꼼하게 틀리지 않도록 챙기는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율법이 613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보면은 어떤 것은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것은 먹어야 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하고 이런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은 이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에 관한 이 제사에 대한 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법, 제사법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비싸고 좋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제물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의 기준, 또 헌금의 기준은, 그러니까 귀하고 좋고 비싸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집에서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점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주인이 없이 놀고 있는 그런 어떤 버려진 그런 양이나 짐승을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아프거나 이런
이런 짐승은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 꼼꼼히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뭐 소경, 상처난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도 없는 제물을,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취향이 까다로워서 그러면 흠도 없고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그 사람에게는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의 마음인지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이 더 흠이 많고 막 거칠고 못 먹는 거 이런 걸 주는 게 그건 애정의 표현이 아니겠지.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귀한 것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은 이런 취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51편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배의 방식이, 제사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렇게 짐승들을 가져가서 그리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므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했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내가 다 담당했다, 이제 다 마쳤다 하시는 순간에, 그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보혈을 믿고 주 예수 보혈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성막하고 상관이 없고, 그리고 또 짐승들 제물하고는 전혀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니까 이런 것들하고는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제도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의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제사의 제도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그 죄로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소 잡을 필요 없고 양 잡을 필요 없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사의 형식은 바뀌었지만 제사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의 본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의 정신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급한 마음, 갈구하는 마음, 상하고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제물이 누구냐? 바로 내가 제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이 산 제물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산 제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제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 나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제물일지면, 내가 산 제사의 제물이면 내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야지 내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산제사의 잔제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이며 제사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7장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민수기 7장 전체의 내용은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지나간 일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회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봉헌식 때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 이것을 하나님이 쭉 기뻐하시면서 회상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회를 할 때 정극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쭉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임을 받았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가리움을 받았어. 우리가 지성소에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예배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곳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림으로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주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경솔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런 간격도 없이 감동도 없이 그냥 출석부 도장 찍듯이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할 테니까 때우는 식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상하고 찢어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의 형식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때,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찢기는 짐승의 그런 심정,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광야길을 갈 때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그래도 악자까지 살아야 한다, 이 광야길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 광야를 참고 견디고 억척스럽게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좋으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길은 축제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억척스럽게만 살아가야 하는 광야길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은 축제의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함께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능력의 사람으로 살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는 자유와 해방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어야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 성막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보고 믿고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고 그 영광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이지만 이스라엘의 이제 이 성막의 제사장들과 그 백성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에 날마다 떨림과 감사와 그리고 영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민수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날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고 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나 홀로 살아가는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이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막, 그리고 참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길,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공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다운 능력을 회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땅이요 축복의 세월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입술에 늘 찬양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대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길에 날마다 축제의 인생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인생 광야길은 깜깜한 밤하늘에도 찬란한 별들이 뜨는 것이고, 사막에도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길이 되셔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